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날씨가 또 환절기인데 또 어르신들 감기 또 조심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공동체 형제들도 감기 걸려가지고 전염되고 이러나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감기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은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저번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순간순간이 제가 운전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야, 이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순간순간 이 찰나의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좀 아슬아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 벌써 많이 났을 거예요, 저 같은. 그러니까 제가 조심을 해도 그런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다는 것이 순간순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각자가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 은혜 기억하면서 사모님 조금만 천천히 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찬양. 하나, 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아침 해가 뜨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오늘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주님 다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 그동안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또 주님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농작물조차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좋은 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닌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또 건강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님 각자가 알아들 수 있는 주님 또 주님 그 방법으로 주님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또 주님 또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힘을 얻고 또 주님 다만주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홍승지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좋은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3절 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살아가는 동안,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입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최상의 것, 최고의 분은 예수님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금요 예배 김선종 목사님 단을 세우셨사오니 그에게 풍성한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의 심령이 살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이죠? 네, 열왕기상 18장. 진짜 얘기했습니다. 시력에 노화가 왔나? 갑자기 안 보이네. 나이가 아직 아닌데 그 나이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 노안이 올 때가 아닌데.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게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주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저번주부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21번째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이제 21번째 성경의 믿음의 인물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교훈을 얻고 있는데요. 저번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가장 극악한 왕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죠. 예. 그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죄로 인하여 가지고 나라에 재앙이 닥쳤어요. 어떤 재앙입니까? 네,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았죠. 예. 3년 동안 여러분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예. 다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 다 망치고.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상숭배,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또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죠. 그래서 많은 재앙이나 재난들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또 읽었지만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진짜와 가짜,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진짜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가짜가 있어요. 짝퉁이라고 하죠. 가짜와 진짜가 있고, 또 가짜 돈은 위조 지폐라고 하죠. 사람도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를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해요. 종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가짜를 이단 사이비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 중에도 가짜 신자가 있는데 그런 신자를 가라지 신자라고 해요. 심지어는 가짜 목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되려고 막 예를 쓰는데 사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 진짜 신이 있고 가짜 신이 있어요. 가짜 신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예, 마귀죠. 예. 오늘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비가 이제 그치고 3년 동안 결과적으로 이 극심한 가뭄이죠. 엄청난 거죠. 그런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제 저녁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또 마실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조차도 다 말라버린, 강의 근원조차도 다 말라버리니까.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돌이키도록 저번 주에 들은 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합 왕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완고한 거죠. 이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번에는 아합 왕을 직접 만나게 하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을 직접 대면하게 하시는데 16절부터 보면은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예, 비석격이죠. 오바댜하고 이제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이 오바댜는 그들을 구출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줬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에게 내가 아합을 오늘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엘리야시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분인데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당신이 또 갑자기 사라지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유태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께서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바댜에게 약속을 합니다. 예, 이제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만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지금 이 고통이 너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당시에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이방인의 신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신이 누구인지 가리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말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또
이 얼마나 신나는 구경거리예요.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또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니까 무슨 일을 하나 이제 호기심에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각자의 신을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조건을 말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제 신을 부르는 의식을 이제 시작합니다. 뭐 북치고 장구치면서 둥둥둥둥둥 하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제 예식을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점심때까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부르짖은 것 같은데 점심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5절부터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아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말을 이제 듣고서 엘리야가 니네 신이 진짜면 좀 더 크게 소리 쳐봐. 응?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제 또 작을 받았죠. 작을 받아서 이제 몸을 그들의 예식대로 몸을 상해하는 이제 자기 신을 부르는 방식이 있나 봐요. 사무라이가 그렇게 할복하는 것 비슷하게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이 점심을 이제 훨씬 지나서 저녁 때가 이제 해질 때가 다 됐는데도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으고 흐트러진 이제 제단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 굿을 이제 펼치는 바람에 이게 재단이 이게 망가뜨려졌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야. 이걸 이제 다시 재단을 쌓고 재물을 이제 올려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재단 주위에다가 도랑을 파고 그곳에 이제 물을 가득 채워요. 4번이나 채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도랑에 아주 가득 차게 됐어요. 아주 철철 넘치도록.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서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난리 굿을 폈지만 하늘에서 성령깨비 불 하나 떨어지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재물은 물론이고 다 태우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신이다. 진짜 신이다. 이제 그런 고백인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처단해라. 그리고 모두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알게 되었겠죠.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가짜들이 있는데 물론 알고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봐도 저거 거짓말인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몰라요? 몰라서 속나요? 알잖아요. 알고도 속기도 하고 모르고도 속기도 하고 세상 일이 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년에 또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또 6월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있다고 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놀라운 그림을 보시면 멋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인데, 이게 농경신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농사를 이제 주로 짓고 생업이 농사를 짓는 거였으니까 풍요롭게 해주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죠. 아주 음란한 신입니다. 저 신을 섬기면서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남창과 여창이 함께 몸을 섞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극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응답이 되게 되는 그런 악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가짜도 정말 너무 진짜 같아서 보통 사람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바느질 하나 가방 같은 것도 서툴러서 그냥 엉망이잖아요. 그럼 금방 구분이 된다고. 쓰다가 금방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진짜 같아요. 그것도 가짜예요? 진짜 잘 만들잖아요, 요즘. 바느질도 너무 요즘 꼼꼼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해봤대요. 500원짜리 동전과 보석의 원석이 있어요. 보석을 만드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원석. 그 원석을 2개를 벤치에다가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관찰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500원짜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는 안 보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석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500원짜리하고 가치가 상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처럼 보이거든요. 원석은 그냥 돌멩이, 흔한 돌멩이.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먼저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만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거죠. 말만 하면 소용없어요. 말만 하면.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 아, 맛있는 음식이라고 다 알아. 먹어보지 않으면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과한 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그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제 이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는데 한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한 돼지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돼지는 돌로 집을 지었어요. 아시죠? 예?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냐? 통나무 같은 믿음이냐? 반석 같은 믿음이냐? 이거에 따라서 공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불로 딱 태웠을 때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알잖아요. 이 그림도 준비해 갖고 왔네. 여우가 와서 이렇게 후 불었는데 다 날아가죠. 지푸라기 집도 날아가고 통나무 집도 날아가고. 근데 벽돌로 지은 집은 날아가지 않아요. 끄떡없죠. 나중에 굴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갔다가 타서 죽는 거죠. 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 그 예수님이 그거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니들이 말은 잘한다마는 니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자고 너희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 너희들은 그래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지 않냐. 대나 지옥 백성을 만들지 않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기만 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짜는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결코 진짜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파 심은 데서 팥 나는 거잖아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진 의식을 행하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상해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은 그런 것처럼 거짓은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진짜처럼 보이려고 해도 거짓이에요. 예.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거짓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진짜는 마귀도 알아봐요. 네.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5, 16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 도망하는지라. 이제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흉내 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얘기하는 마귀가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 바울도 알아. 니들은 뭐냐? 어?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 믿는 게 주문하는 겁니까? 무당굿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 이 흉내 내다가 오히려 험한 꼴 당한 거죠. 발가벗고 도망가는 거죠. 예. 귀신한테 쫓겨가지고. 진짜는 귀신도 다 알아봐요, 진짜는. 예. 마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가짜, 거짓은 진짜가 나타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이 빛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다 타협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믿는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며? 그 증거가 뭐야? 그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엘리야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죠. 보여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해요? 나를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인데 마치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요셉, 다니엘 어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야, 너는 뭔가가 있다. 응?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해요. 바로 왕이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 응?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방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굴하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다리오 왕에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나중에 다리오 왕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도 이게 진짜라고 내가 믿는다면 목숨도 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 믿음도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진짜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도 진짜가 돼야 돼요. 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또 이 성경이 진짜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말은 잘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잖아요. 저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내 믿음도 진짜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짜든지 내 믿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예, 그 사실이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오늘 엘리야가 그 선포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따라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배운 은혜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이 또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각자가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 줄 압니다.
주님 받은 바 주님 깨달은 대로 또 주님 결단하며 또 우리 다만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온전한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주님 물론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또 불가능이 없으시오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와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기억하시고 홍승지 또 우리 성도님 또 강은석 성도님 또 정복윤 아버님 주님 그 모든 사정 형편 살펴주시고 건강 또 살펴주시고 정복윤 아버님 최근에 또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소화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한 주간도 그렇게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엘리야와 같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이포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